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성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실제적으로 쌓아 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은 흙으로 쌓아 올린 그런 토성이 아닙니다. 무거운 돌들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만든 돌로 만든 그런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돌로 쌓아졌던 아주 육중한 그런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150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방치되고 흙으로 덮어져 있고 무너져 버려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돌멩이 하나도 엄청 무겁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사실 사람 한 명이 자기 몸만한 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돌이 무거운데 자 이렇게 큰 돌들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엄청난 그런 공사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중장비가 있습니다. 포크레인도 쓰고 기중기도 쓰고 하면서 들어 올려 가지고 가볍게 쌓으면 되겠지만 예전에는 다 사람의 힘으로 이것들을 일단은 돌더미들을 치우고 다시금 새로운 돌들로 성벽을 쌓아 올려야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공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그런 방법과 지혜를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엄청난 공사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하는 고백이 결국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돌무더기와 계속해서 긴 시간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줘서 나를 전적으로 도와준다라면 우리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누가 괴롭히면은 엄마를 불러오면 됐습니다. 그러면 엄마만 나타나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씩 크면서 5학년, 6학년이 되니까 자, 전세가 뒤집힙니다. 공부를 못하니까 부모님이 적이 됩니다.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자, 그렇게 믿었던 도움이 어느 순간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면 자,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막 깨어지는 게 순식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의지합니다. 기대면은 그냥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울타리인데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먼저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돈이 필요하면 전화를 돌리고 뭔가 누가 나와 함께 뭘 좀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것저것 부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기도 당하고 때로는 보이스피싱에 휘말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하고 미련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온전히 의지했던 것이 오로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친구나 가족도 사실 비밀이 없이 그렇게 의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에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괜히 얘기하면 별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도리어 관계만 더 힘들어질 것 같은, 그냥 내가 이거는 잘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비밀한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께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을 얘기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기대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울타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내 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완벽한 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 동안 일단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사흘 후에 그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사인을 받고 지시를 받고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숙명처럼 내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야 한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치밀한 준비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1장에서부터 사람들을,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 누가 지금 살아있는지, 누구는 어떻게 지냈는지 언제나 이런 것을 1장에서 보면 궁금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도 꼼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찾아갈 지인들이 있고 친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느헤미야는 꼼짝하지 않고 3일 동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과연 느헤미야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의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해결할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찾아가고 전화를 돌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또한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또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또한 힘든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느헤미야처럼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묻는다면은 당연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만큼 깊이 있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만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잽싸게 일어나서 나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앉아 있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이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해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실 우리의 머리를 떠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더욱더 힘이 듭니다. 자, 마귀도 이렇게 분주한 생각과 근심거리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줄을 잡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도줄을 붙든다라는 게 무엇이냐? 사실 이게 모든 잡념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요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약한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끈덕하게 기도하면서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는 결국 꾸준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때로는 우리가 벼락치기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벼락치기 공부도 많이 해봤습니다. 당장의 시험은 어떻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시험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꾸준히 지속해야지 실력 있는 신앙이 되고 그 기도는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며칠 동안 바짝 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줄을 잡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라고 야무지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의 또 특히 성도님들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쓴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지만 뭔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표현은 뭔가 조금씩 불편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언제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그는 시편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자, 이것은 다른 의미로 어떤 뜻이 있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다윗이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편인 것처럼 과연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도리어 내가 나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도리어 사탄이 더 좋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라는 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우리는 언제나 감격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추진합니다. 자,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 세 가지의 마음 정도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이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또한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분명 우리 안에 있고 내 뜻도 있는데 그 안에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들도 여전히 함께 뒤섞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은 제 생각은 대부분 성급합니다. 빨리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어떤 사탄이 주는 생각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줄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명철하게 판단하지만 희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결국 제 생각대로 했을 때 결과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주는 생각에 속을 때 또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의욕이 떨어지고 포기했던 그런 일들이 또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 순종했을 때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지나보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잠언 20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명철함과 모략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이걸 꺼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로 만나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를 잘 살아내고 또한 공들이는 계획들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모략과 지혜의 물을 우리는 길어 올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보면 또 재밌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는 모두가 일일이 다 사람의 손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대부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세상에서 거기에 맞는 법칙대로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표적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시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특별하게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자연에 이미 주어진 그 법칙대로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또 노력한 만큼 얻고 원인에는 또 결과가 따른다라는 합법적인 원리를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어떤 요행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줄의 기적도 느헤미야서에는 없지만 그는 52일 만에 150년 동안 손도 못 댔던 성벽을
완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대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을 충분히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한 내가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은밀한 중에 또한 그분이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일하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벽의 상황을 보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성벽 제거는 예전에도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의 회방으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10절에서도 이미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만일 성벽 공사를 하겠다고 대낮에 돌아다닌다면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도 전에 적들의 회방을 먼저 아마 부딪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시작도 안 된 일을 다 된 것처럼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얼마나 가벼운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때로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한 바퀴 돌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벽을 점검해 보니 무너져 내린 돌더미로 말이 통행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결국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 그냥 기도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이런 근거 없는 낙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를 원망과 좌절로 몰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먼저 닥쳐진 현실을 제대로 점검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해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현실을 완전히 파악한 느헤미야는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함께 일할 유다 사람과 제사장, 귀족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왜 이곳으로 총독으로 왔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벽을 느헤미야는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지 그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로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듣기 좋아서 잠깐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밤이슬을 맞아가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그 힘든 언덕을 기어 올라가면서 그 모든 상황을 직접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읍의 수치를 통감하며 그것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보면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보았던 무너지고 불탄 흉한 성벽을 그들은 바로 마음속에 떠올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은 그들의 민족의 죄악과 무능과 수치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씁쓸한 역사의 현실을 직면했을 때 느헤미야는 이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삶은 결국 수치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서 있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돌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유에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에게 말한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마지막 무기를 꺼냅니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자기가 어떻게 유다 총독으로 오게 됐는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하나님과 확실하게 동행할 때 그 은혜를 그 밑에 구성원들이 함께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해 그 믿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벽 재건축을 허가하는 왕의 조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왕이 이 성벽 건축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다시금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라는 그 문서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기도로 받아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자 사람들은 놀라운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이제 가장 큰 기적이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다 포기했던 그 일이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이 일을 하자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엄두도 내지 못한 일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만드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돌려놓아 주시고 또한 없던 용기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부어주시며 이 무너진 성벽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들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원수들이 나타나 비웃고 이들을 조롱하고 업심여깁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이 막히니까 이게 뭐가 잘 안 풀리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낙심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뭔가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 맥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초를 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면 꼭 반대하면서 안 된다, 그거 하나만하다 이렇게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자신의 연약함이 또한 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려고 하셔도 우리 스스로가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성도님들의 크고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믿음의 성벽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정말 내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도 나의 것이 되어다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을 믿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으로 고백하며 매일같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한쪽 발을 내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이다, 나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동작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느헤미야를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했던 성벽을 52일 만에 쌓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동작중앙교회를 통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